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등장하는 것만으로, 존재만으로 안정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힘을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라이벌 선수가 있습니다. 고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뛰어난 기량도 물론이지만 강철 같은 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꼭 경기에 등판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피로한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불펜에서 몸을 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상대 선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주눅이 들어서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편 선수들이 바라본 이 모습은 지고 있어도 다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치열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등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서 팀이 하나 되고 경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경기장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을 알기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만으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헤롯에게 전했더니 헤롯과 온 동네가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그 존재의 출현만으로 온 세상을 소동케 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는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그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역 일대에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공표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할 아름다운 탄생 앞에서 한 사람의 욕심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세상은 더 큰 어둠과 죄악의 길로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불편했고 그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죄로 가득한 그 땅에 어둠을 뚫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헤롯에게는 큰 충격과 분노였습니다. 왜 헤롯은 이렇게 끔찍한 일까지
버렸겠습니까? 헤롯의 정체 자체가 불안하고 복잡합니다. 한 역사책에서 그를 소개할 때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헤롯의 혈통은 아랍 사람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아랍 지역 마을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두메라고 하는 동네가 나중에 유다의 점령을 받았습니다. 이두메가 유다의 땅이 된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지만 유다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헤롯의 할아버지에게 이 지역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두메 지역이 아랍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 민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헤롯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2명의 형제는 아랍식의 이름을 사용했고 헤롯만 그리스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그 문화 속에 있을 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헤롯은 건축을 열심히 했고 예루살렘에도 그리스식 건축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어떻게 총독이 되었는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웠을 때 헤롯은 원래 안토니우스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싸움에서 안토니우스가 졌습니다. 그날 밤 헤롯이 보인 행동은 옥타비아누스가 이긴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안토니우스를 도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승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부디 누구의 친구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옥타비아누스가 그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한 지역의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기회주의자로 살았고 아랍계 유대인 헤롯이 유대의 총독이 되었으니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항상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이 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키우던 아들 중에 2명을 자신의 손으로 목 졸라 죽였고 아내마저 죽였습니다. 불안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여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왕의 탄생이 그의 마음에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유대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는 하지만 늘 불안했던 그 자리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에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고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헤롯이 아무리 그리스식 건물로 멋지게 지어 놓았을지라도 헤롯이 명령하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돌을 쌓아 올렸을지라도 그것은 헤롯의 것이 아닙니다. 돌을 만드시고 그 손을 빚으신 분,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기간이 되면 가끔 독서실에 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독서실 관리하는 총무가 제안을 합니다. 메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뭐냐고 해서 물어봤더니 원래 자리를 선점한 원래 회원인 주인이 있는 자리지만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빈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오면 다른 곳으로 비켜주고 또 빈자리에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해서 하루 비용을 지불하고 앉았는데 책을 읽을만 하면 자리에 주인이 오고 또 빈 곳에 가서 앉아 있다가 또 책을 읽을만 하면 원래 자리에 주인이 와서 몇 번 옮겨 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자리의 주인도 불쾌해하고 또 저도 불편하고 해서 다시는 독서실에 메뚜기를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기차 좌석이 모두 매진이 되었을 때 입석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선점한 주인이 있는 자리지만 그 주인이 오기 전까지만 빈자리에 앉아가는 것입니다. 가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하고 또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변화 그리고 소동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 앞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고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칭찬받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끔찍한 죽음의 이야기가 실려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헤롯과 높은 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희망을 발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예수님이 서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맞서는 헤롯의 끔찍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동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던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히려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분의 등장에 어울리지 않는 공간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난하고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 사람들의 호산나라는 외침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이동 수단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실 때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존재에 어울리지 않는 낮고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드릴 것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고 그 사랑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조건 없이 당신의 삶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의 성탄은 이 모든 것을 덮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내 삶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내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스스로의 모습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충족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시선 앞에 선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것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믿으며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집에 아이가 오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가정의 모든 가구 배치는 아이가 생활하기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의 시간 활용도 달라집니다. 아이가 눈을 뜨면 그 가정의 아침이고, 아이가 눈을 감으면 그 가정의 밤이 됩니다.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그 가정의 지출도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친구들이 아니라 자녀의 친구들이 이제 이웃이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 변화를 만들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스스로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탄생만으로 이 변화를 있게 한 것입니다. 아이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받아들여졌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아이의 등장도 그러한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을 함께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모시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맞이하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제자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멈추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그 밝은 빛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다짐과 결단이 한 번 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단단해지는, 그래서 복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